오늘이 주일이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중요하죠. 개념보다. 그렇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놀러 말라.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심이 좌로우로 치우쳐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것도 많이 늘어는 거니까. 아까는 이게 주의 하다 보면 아까는 12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좌로우로 안 치우치도록. 모든 날이 다 중요한 상이고. 그러나 이 의미를 놓치지 말자는 말이지. 이 신령한 의미를. 이 의미를. 그러나 우리가 참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날에 우리가 주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이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하니 이 날에 우리가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잖아요. 권능의 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서 같은 증인이. 그래서 그 날을 이 의미를 가슴에 품고 저는 모인다 이 말씀입니다. 신상에 발을 친다는 후속사적인 의미. 우리는 역사적인 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기억값이. 이 발을 친다는 의미가 아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 같은 말이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개념이라니까 이 말씀. 십자가로 승리하신 날,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올레디 낫. 이미 결정적인 D-Day, 빅토리 데이는 남아있죠. 그래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럼 이걸 전체 맥락에서 구속 성취 이 관점 속에서 쫙 봐야 된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무슨 뜻인지 다니엘 7장 13절 14절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다 통일성 일관성 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이해를 깨우쳐 주셔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마음 항상 중에 보니 신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인도되며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예요. 중심 주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지신학에서 창세 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여 성육신 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구름 타고 왔다는 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머릿돌을 내려놓기 위해 다 이루었다. 복음을 성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오시사 하신 일은 구속 성취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됨으로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이 망하지 않은 영원한 한 나라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게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4절 이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기회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거는 신약시대 교회를 이야기해요.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회를 기한으로 정하여 허물이 그치며 지혜가 끝나며 자 허물이 그치며 일회를 정했는데 그 1회 중에서도 결국은 71회가 끝나면 V-Day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지면 계시록 21장 6절에 오면 사실 그때는 이미 허물이 그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가 끝나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이거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성취를 의미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의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응하시죠. 지극히 거룩한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의 사람이에요. 9절에 영원부터 계신 영원 자존자 그분이 기름을 부어 받으리라. 성육신 하셔서 대속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머릿돌을 내놓을 때 하는 것 같은 말이라니까요. 이게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예수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끊어져 없으신다는 말은 예? 대속 죽음과 부활 성천을 말해요. 대속 죽음과 부활 성천을 말해요. 끊어져 없어질 것임.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네? 디도를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에디 치시는 그 다음에 그 성읍과 성소를 끓여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주인 같은 것이며 이게 그 사실 디도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죠.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이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주인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이 끝까지라는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전 3년 반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이 구속 성취를 말하죠. 복음서죠, 복음서. 예? 그 복음이 성취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재림 때까지 전쟁이 있죠. 어떤 전쟁? 아마겟돈 전쟁. 복음을 고수하고 연구하고 누리고 증거하고자 하는 자와 우리 성도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바다 짐승, 땅 짐승, 용과의 전쟁이 있죠, 그죠? 이 전쟁이 우리 일평생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바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걸 이제 계시록은 사실은 총 집계한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이잖아요, 신약 성경. 그 이야기를 신상을 발을 쳐서 부수뜨린데 이 말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우리를 스스로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으시고 이 법조문을 쓴 정서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이 조문을 하나님 자기 법을 폐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 형벌을 죄값을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정서를 도말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원히 찢어버리셨죠, 그죠? 그 평지가 되리라 이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같은 말이죠. 찢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게 신상에 발을 쳐서 부수들 때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6절 9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음들이 간음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는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자기 머리가 상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몰랐는데 누가 알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죠. 그죠?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 뭐예요? 노병을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이 들리는 게 왜 들리는 겁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신상의 발을 쳐서 활동 정지하고 참석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들려야 하니. 그 다음에 12장 32절부터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다음에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하여튼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난 마귀를 멸했다 그러니 마귀를 멸해서 마귀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진다. 이게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냈던 이 말씀 안에도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죠.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지냈다 그랬죠. 그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죠. 그래서 뭘 해주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을 통하는 게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죠. 그죠? 마귀의 일을 왜 했다? 뭘 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이게 뭘 멸한 겁니까? 권세,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율법의 문서를 찢어버리기 위한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신상에 발을 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귀에게 일평생 끌려다니잖아. 그죠? 우리가 놓아져. 이 복음을 믿으면 이제 죽어도. 그래서 다니엘이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떻게 했다? 예배 드리기를 피하지 않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했죠. 예? 다른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다 예배 피해부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이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게 4절부터 그 다음에 예,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 반드시 죽으려 완전히 이게 결박 인을 봉해놓은 거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누가 찢을 수 있습니까? 못 찢습니까? 못 찢죠. 예? 그 일곱 인을 떼는 것은 뭘 통해서 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죠?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죠, 그죠?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야 그 죽음의 권세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을 떼시리라. 그게 떼어져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펴거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구속 성취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보인다. 네? 그래 보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런 내용들만 좀 알고 있어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펴거나 보거나 팔자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뗐다고요?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뗐지요. 그죠?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 성전을 흘러 다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그에게 뭐가 있다? 예? 더 읽어보십시오.
일곱 뿔은 뭘 의미해요? 이게 일곱 뿔이 복음이 복음, 머릿돌이라니까. 일곱 뿔. 예? 일곱 뿔이 뭘 의미한다고요?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요. 일곱 눈은 뭘 의미한다? 읽어보십시오.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건축자의 버림돌이 집,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죠. 이 복음을 성령이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 가고 있죠. 예? 일곱 불, 일곱 눈, 온 땅에 보내시면 일곱 영이라. 성령께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일곱 뿔을 복음 글씨를 기록한 성경을 자기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일곱 뿔을 전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죠. 건축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그 건축된 집이 완공이 되면 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5절하고 같은 이야기고 10절하고 같은 이야기고 계시록 12장 5절 12장 5절 유다의 아들라 이는 장사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 아이가 누구예요? 어린 양, 그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그래서 성전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죠. 이게 복음 성취죠. 예? 이 복음 성취가 있으므로 계시록 12장 1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12장 10절. 그러니 하늘에 큰 힘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남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뭐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쫓겨났죠. 참소하던 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예? 빼앗기지 않죠, 우리가. 20장 1절 3절에 나오는 5절 7절 3절 천년 동안 결박했다. 예? 천년이 차도록 택합신 백성 영원토록 못하죠. 천년이 참에 구속 성취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에 있듯이 이게 그 이야기를 그렇게 결부시켜서 보면 이게 천년 왕국이 이런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데 왜 자꾸 딴게 보면 딴소리 하는 거들이. 그 다음에 이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신상에 발을 쳐서 부스트리면 이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예비했다는 구약시대 내내 준비했던 거죠. 그것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나? 말세에.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다?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때부터 말세 아닙니까?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세 구속 성취.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깨어지겠고. 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 돌 위에 깨어져야 되잖아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건 좋은 의미에 나쁜 의미.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되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네. 아까 다니엘 9장 예. 26절까지 설명했는데 27절 한 절 마저 설명하고 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예. 다음 주에 오대부터 할 것이다. 이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김정원 목사님.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돼요.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죠? 근데 이걸 깨닫게 늘 기도를 하면 명령이 내렸습니다. 주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내 말을 내게 보이며 이제 내가 알려는데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오늘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너희 이를 생각 그 환상을 깨달을지, 이 환상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게 구약교회 신약교회로 보도 되죠.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제약이 끝나며 제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니, 허물이 그치며 제가 끝나며 제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분이 다니엘 7장 9절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7장 9절. 제가 보니 왕자가 우리 결정에서 항상 계시니까 가정하시는데, 예, 그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의 옷은 이기가 눈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남에 들어갔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예, 그를 숨기는 자는 짐승이요 그 앞에서 모셨은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듣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혈과 육을 우리와 함께 지니시기 위하여,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리아의 몸에 아주 초라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주의 종들은 은혜 중에 은혜를, 사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 중에 은혜로라. 그래서 이 허물이 거치면 제약이, 이게 머릿돌을 내 놓음으로 이래 되는 거 맞죠? 그죠? 대속중과 부활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기름 부음 받으시고 기름으로 인치심을 받으시고 기름으로 사역하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으로 기름으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죠. 그게 허물이 그치며 제약이 끝나며 제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응해졌죠. 사도행전 13장 아까 46절에 그것도 보기에는 약속한 것을 내가 전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외에는 없다. 환상과 예언이 응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얘기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왕이 일어나기 기름 부음은 자 왕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일에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바빌론 폴에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그 기간 전후를 봐요. 그리고 학계 서가랴 그 나무로 된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신군사 중간역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예수님 2일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골란 동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 이게 성벽이 세워진,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세워지죠. 그래서 예수 2일 후에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일회잖아요. 한 일회에 기름 부음 반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니, 이 말은 지극히 거룩하니까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까 계시록 12장 5절에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앞으로 옮기신다. 그렇듯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근데 여기 장차 하나님 와당에 비해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이거는 디도 장군 AD 70년을 내다보고 한 이야기,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이걸 그대로 또 연결이 돼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이후 3년 반이라, 예? 항폐하는 것이 작정되어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이분이 누구예요? 그가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하고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그가는 누구예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예수님이 한 일해 동안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속 성취하시고 그 복음서 있죠. 복음서에 그게 예수님 공생의 3년 반이잖아요. 그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해의 절반에, 이게 3년 반 동안에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제사와 예물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 예물은
언제까지 예표와 그림자 역할을 했다?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서 8장 5절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계시사적으로 마지막 때 이제 주인공이 오셨잖아요.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말을 딴 데서 찾지 말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성취되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이것 중심으로 구약 신약을 풀어주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그게 나는 성경적인 개혁교회를 생각해요. 우리처럼 하는 게 그게 개혁교회지. 딴 데서 개혁교회를 찾지 말자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만약에 예수님이 구속을 다 성취하셨다면 우리 또 제사 예물 막 양잡고 소잡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끝났다. 예표와 그림자다. 그걸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파악하여 여기 금지할 것이며 여기 이제 전 3년 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후 3년 반에 파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이것도 역시 아까 그하고 성과 성수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AD 70년 이후부터 저는 왜 AD 70년이 중요하냐? 개혁할 때가 이제 완전히 확인이 드러난 거죠. 구약 성전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새로운 주인공이 다 이뤘는데 그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다 지금 건물 이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게 그걸 구약시대 그만적으로 필요 없죠. 모델하우스인데 지금 모델하우스 지금 건물 지어주는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금지할 것이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 이게 날개가 이게 독수리 날개 AD 70 로마 군의 날개가 무슨 날개다고요? 깃발이 독수리 날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할 때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죠. 그 인납할 대접자. 예? 계시록 인납할 대접 제한이 성내병이죠. 예. 진노가 있나요? 진노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그죠? 코로나도 이런. 그래서 이게 그 일의 절반에 요게 전 3년 반으로 보고 후 3년 반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한때 두때 반 때 이걸 한때 두때 반 42달 1260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양육을 받고 전도하고 또 교회가 바다 짐승 땅 짐승으로부터 핍박과 유혹을 받는 그러나 복음에 굳게 선 사람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후 3년 반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김진철 목사님 마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시는 성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남기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너무 많은